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구약 1289쪽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변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을 품자 이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는데요. 요나서는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주로 이렇게 활동을 선지자들이 많이 하는데, 유독 요나는 이제 니느웨라는 것은 아시리아의 지금 이라크 땅의 수도였던 게 니느웨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이기 때문에 자기를 멸망시킨 나라의 수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 명령을 내린 거였거든요. 요나하고 나홈이라는 두 선지자만 이방 족속에 가서 선지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받게 되는데, 오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 명령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적대시하는 나라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요나의 관점이 충돌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니느웨는 이제 육로로 이렇게 하란 밑에 쪽으로 내려가니까 한참 위로 육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요나가 어디로 갔냐면 서해안 쪽에 있는 욥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 로마를 쭉 거쳐가지고 완전히 지중해를 통과해가지고 저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한 데하고 정반대편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나는 저 반대편으로 갈 거야 하고 배 타고 그냥 굉장히 멀리 다시스까지 스페인 땅까지 가본 거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런 불순종을 통하여 풍랑이라는 폭풍이라는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지를 주셨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은 카오스 상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귀의 존재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그거를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 카오스 상태가 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올바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랑과 폭풍을 통해서 요나가 이제 그 배에서 이제 바다로 던지우게 되고, 이제 물고기 고래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밍크 고래로 예측을 하는 고래에게 삼키워져서 이제 다시 토해져서 회개하는. 근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니느웨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요나가 이제 회개에 이렇게 선포의 말씀을 하게 되고, 니느웨 백성 아시리아가 회개를 합니다. 왕까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서 멈추죠. 그렇게 멈춰버려서 요나는 내가 다시 가서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회개해가지고 이 백성이 돌아오는 것,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멈추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박넝쿨이 이렇게 너무 태양빛이 쬐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줘서 그늘을 지게 하니까 요나가 너무 좋았는데, 벌레가 그를 먹어서 박넝쿨이 없어지고 동풍이 불어서 햇빛이 쬐니까 요나가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네가 이렇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아끼면서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12만 명이고 어찌 내가 이 사람을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 차이에 충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해도 왜 사람들이 반대편으로 갈까? 이거를 수도 없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사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게 뭘까?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생각,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의 세상을 대하고 있는 눈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저희들이 이사야서 한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55장. (55장)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구약 1036쪽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가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운동력의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의 제약 때문에 몸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욕망과 정욕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걸 육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운동력의 제한을 받은 몸뚱이가 내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관점인 영의 구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영의 관점이 들어와야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해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출발은 시간과 공간과 운동력의 제약으로 출발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시간과 공간과 운동력으로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생각이 많이 편안해져요. 생각이 굉장히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근데 왜 나는 계속 생각을 하는데 육의 생각을 하고 있지? 왜 나는 내 생각을 고치질 못하지? 그래서 사실 이 생각이라는 거하고 많이 싸우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놈이 생각은 영체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내게 불현듯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올 때 이게 마귀가 주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령 이제 이 아수르와 이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포로로 잡으려고 이렇게 적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일본에 도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독도는 지구 땅이라고 싸우는 과정에서 일본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힘들고 이런데 하나님이 일본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관점에서의 나의 작은 사랑은 내 나라에 대한 사랑이라는 작은 소속감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국인의 하나님만은 아니시잖아요. 일본인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내 관점에서 내 가족과 내 나라와 내 교회와 이 작은 소속감의 관점에서 하나님 왜 그 사람들까지 구원해 줘야 돼요?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구원해 줘야 된다는 이 배타적인 생각으로 저런 것들은 그냥 다 죽어야지 왜 저 사람들을 구원해 줘요?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그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일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따따붙다기 시작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의 가장 큰 출발점은 뭐냐면 판단의 세계에 개입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남의 인생을 따따붙다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의식의 착취 현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봐보세요. 나는 너보다는 나 하고 상대방을 디피트 시킵니다. 그 말은
내가 교만한 거예요. 가장 실체적인 핵심이 뭐냐면 인생이 힘든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걸 판단해요. 내가 모든 게 대장이야.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선포를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건데 왜 저런 것들을 다 구원해야 돼? 내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말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불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에 대해서 분이 나가지고요. 요나가 죽어보려고 그래요. 나 차라리 죽어보려고. 분을 막 품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도망가불고 막 온몸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어쩌면 요나의 그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끊임없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지 인생을 우주를 경영하시면 안 되죠 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데요. 저희들이 한 말씀만 봐볼까요? 로마서 한 말씀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256쪽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뭘까? 왜 그렇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말씀을 항상 이렇게 묵상이 됐었거든요. 성경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내가 판단자야. 그거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죄에 개입하고, 봐보세요. 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을 때 모세 율법대로 보면 쳐 죽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다 돌 들고 왔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겁니다. 지는 죄가 없는 것처럼 저 여자 죽여야 된다고 돌 들고 왔고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지는 안 그런 것처럼. 지 속에는 더 징한 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 들고 왔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저 여자보다 더 징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겸손하게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뿌리는 육의 생각을 갖는 데서 시작이 돼요.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첫 출발점의 핵심이 뭐냐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각이 많다는 이야기는 의식이 많이 분산됐다는 이야기, 사람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게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이거 주님께 맡기면 되죠. 왜 제가 그런 오지랖 넓게 그런 생각을 해요? 죄도 해결 못하는데 왜 제가 다른 사람의 죄에 들어가가지고 막 따따붙하고 제가 그 정지할 권한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 저는 개입하기 싫습니다. 피곤해요. 내 죄도 감당하기 힘든데 왜 남의 죄를 개입합니까? 왜 남의 죄를 갖고 따따붙어 하면서 지는 죄 안 지은 것처럼. 이게 완전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내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경계를 넘어가는 것.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막 화를 내면서 조지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냐면요, 자기를 높이려는 자의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두 가지 방식으로 그를 높입니다. 나보다 센 놈은 계속 대적을 해요. 그리고 막 뭐라 했어, 막 치받아. 이게 윗사람을 깔아뭉개야 내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아랫사람은 저런 것들이 저런다라고 막 판단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 이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국률이 여기고 짠하게 여기지 않고 굉장히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뜯어먹는 걸 우리가 의식의 착취라고 합니다. 요나가 갔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충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성을 이렇게 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삶이 좋아졌다. 그 말은 뭐냐면
생각의 흐름이 좋아진 겁니다.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모든 다툼과 모든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게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려가면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근데 내가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니까 저것이 나를 무시해? 네가 뭔데 나한테 감히 이러면서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모든 고통과 모든 다툼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정욕에서 나온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육의 생각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교만할까? 이게 저희가 성령 충만으로 가는 첫 길목에 성령 충만하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뭐냐면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돌로 여자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었고 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실 때 방향을 어떻게 잡았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해서 그들에게 좋은 걸 입혀주기 위해서 수면을 운행하면서 창조의 시작을 했어요. 뭘로 잡냐면 사랑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주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제가 주님의 방향입니까를 여쭤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서 정욕이 들어올 때 나는 맞아, 분명히. 저는요, 요나가 상당 부분 인간적으로 막 맞아요. 왜 적국한테 우리 그렇게 해야 돼? 이 생각에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저것들 다 쳐 죽여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저것들 구원해달라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지금? 근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지 않습니다. 반대편을 받아들이셔요. 반대편을 품으셔야 돼요. 반대편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품어요? 나는 선악과 덩어리인데. 선악과 덩어리는 날마다 갈라내느라고 힘든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님, 저는 사랑이 없는데 이거 사랑으로 지금 보라고 그러시는 건데 저 잘 안 돼요. 주님, 저 사랑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100% 사랑 없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하고 그 순간에 코팅을 입히셔야 돼요. 그 상황에 대한 환경과 들어오는 모든 환경을 예수님께 맡기는 코팅으로 덮으셔야 돼요. 코팅을 입히듯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이렇게 덮으셔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거기가 접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왜 육의 기운이 안 없어지고 계속 영적으로 사람이 안 편안해지고 왜 꼴이 안 좋아지고 왜 상태가 안 좋아지지? 그 말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치 않고 고집을 피우는 그 회개치 않는 고집 피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직도 제 관점을 제가 옳다라고 제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고칠게요. 이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첫 번째 그런 생각에 잘못을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배에 빠졌을 때 선조에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음의 범위, 내 범위 밖으로 죽음인데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바다에 나를 던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죽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범위 밖으로 나를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범위 밖으로 나를 못 던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생이. 계속 움켜쥐고 이게 나중에 지옥이 돼요. 근데 제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제가 제 자신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바다로 던졌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고래 뱃속에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를 했잖아요. 이 돌이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신앙은 회개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도 회개가 없어요. 회개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회개가 중요하냐면, 생각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아가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 열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하늘과 땅이 반대구나.
나는 땅에서 내 중심으로 움켜쥐고 내가 잘 되려고 살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살면 지옥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이 완전 다르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완전 반대네. 이걸 이해는 해요. 근데 해보려고 하면 안 돼. 목사님 설교 듣고 알았어. 오늘부터 십자가 지고 부인해야지. 계단 나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부터 운전하면서부터 저런 것들이 운전 저렇게 한다고 막 싸우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명히 교회에서는 마음 먹고 나왔는데 나간 순간에 나는 왜 안 되지? 그거는 내 안에 영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이 안에 영이.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말씀이신 주님이 사랑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는 임재가 되는 말씀이신 주님이 상이 되는 말과 상의 관계, 말과 생명 관계로 아는 세계가 열리는 이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머리는 열렸어요. 설교를 듣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가슴이 안 열려 있어요. 이 가슴이 열리는 원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면서 막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인포메이션은 아프지 않습니다. 정보를 아무리 많이 내가 얻어도 내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정보는 머리로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잖아요. 속이 다 헤매져 버려요. 너무 힘들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죽었단 말 들어도 힘들 때가 있는데 나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이 가슴이 다 헤매집니다. 그 말은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상이 들어오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About Jesus 성경을 많이 알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이 안 되면 내 안에 아직 주님 임재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진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확증하여 보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했거든요.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마귀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주님으로 계시는가, 내 안주인이신가, 내 삶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분인가.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like, 좋아하는 겁니다. 누가 나 이렇게 너 좋아해 그 말은, 사랑해 그 말은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뜯어먹을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뜯어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돌아섭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자식이 이쁠 때 있지만 저것이 속썩여 보세요. 저것을 내가 왜 낳는가. 무자식이 쌍팔자라고 자식 많은 게 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빚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만 그 사랑의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람은 보이니까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가 되어가고 나를 통치하시고 주와 합하는 자를 한 영이 된다. 이게 비밀을 어떻게 푸는 거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이렇게 수양회를 가고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상태가 좋을 때 막 눈물도 나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런데 뭐지 이게 뭔가는 있는데 그게 왜 꾸준히 유지가 안 되고 간헐적으로 경험을 하지? 이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가 됩니다. 이게 아는 세계가 열리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 우리 자신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어떤 거 같냐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발목 정도에 찼을 때는 내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 뜻을 찾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 헷갈려 또. 근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의 물결이 나를 끌고 가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영이 느껴지는 거지, 막 찾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영의 실체가 아직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짬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물론 있지만 세상의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고 어떻게 분별하면 되냐면 내가 억울해. 막 나한테 집중해. 그건 세상의 영이에요. 막 누가 미워. 너무 미워 죽겠어. 누가 너무 이쁘고 좋아. 이거 사람의 영이에요.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거. 근데 주님이 느껴져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성령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할 때 자꾸 나한테 집중하는 건 다 마귀예요. 영적 분별의 기초가 뭐냐면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100% 마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가 있을 때 중화가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상대인 너를 통해서 중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독처가 아니라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나를 벗어나게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한마디로 구원받으려면 이 땅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이 땅에서 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무슨 그 이야기책에 보면 왕자가 개구리가 됐는데 누군가 와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만 자신 뭐 왕자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얼추 복음적인 겁니다. 상당히. 아직 마법에 걸려가지고 마귀에게 잡혀서 내가 고독의 영, 독고다의 영인 굉장히 마귀의 자의식 가운데 있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자아가 소멸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이 뭐냐면 독처에서 돕는 비필인 영원한 사랑의 상대인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구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하고 만날 때만이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하게 해놓으셨거든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평안이 없고 힘든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아직 내가 대장인 거예요. 예수님 좀 기다리세요.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제가 좀 힘도 빠지고 재미없고 이제 조금 늙을 때 주님 부를게요. 뭐 이런 정도로 주님을 지금 내가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점점 살아가면서 머리가 개운해진다는 것은 생각이 정리가 된 거고요.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에 많이 임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고백하고 주님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 단계가 뭐냐면 회개의 단계예요. 회개라는 것은 세상의 영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통치되는 과정에서 영이 물바뀌는 현상, 영이 바뀌는 현상이 회개예요. 회개할 때만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니라. 그래서 내 신앙 가운데 나는 회개가 없다 그러면 아직 영이 안 바뀐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주님, 제가 너무 높아졌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럴까요? 주님, 제 생각은 왜 이렇게 모든 것에 오지랖 넓게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다른 사람 다 못만 땅에 여기고 내가 항상 대장이 돼야 되고 나보다 더 못한 것들은 막 깎아보고 막 왜 제가 이렇게 살까요? 엄청나게 회개해야 돼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사람들이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안 결론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힘들겠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안 그럴게요. 제가 이제는 앞으로 주님 슈퍼 올려서 할게요. 주님, 제가 이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지고 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빛이 주님의 빚진 마음이 들어오니까 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무시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삶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우리의 창조의 완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적인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자기 의식이 있습니다. 자기 인식 능력이 있고 그 자기 의식을 자기 표현을 통해서 표현할 때 그 표현이 통합될 때 실존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주체자인 윗구조와의 하나가 되는 과정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객체와의 상대인 피조물인 내게 붙인 사람과 하나 되는 과정에서의 창조 완성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데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고백이 뭐냐면 내 안에 주체이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체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주체성의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그 동력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객체와도 하나가 되는 게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교적 관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선교적 관점이고 주님은 요나에게
그걸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아니 이제는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해라.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내가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시고 이번에 제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용서 다 해줘가고 회개하면 다 하나님께 이게 심판하지 않을 줄 알았다라고 막 분해하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의식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다 용서해줘 보냐고. 나 억울하다고. 나는 저것들처럼 안 살았는데 왜 나를 똑같이 대우하냐고. 이런 느낌.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마태복음 22장 한번 봐볼까요? (37절로) (4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약 38쪽입니다.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세의 10계명 중에서 6계명은 대신관계, 대인관계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신약에서의 10계명은 2계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가 완성이 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게 붙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나의 객체성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두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교회에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부 구조와의 만남이에요. 십자가는 하부 구조와의 만남이에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다 쓰레기예요. 그거 다 복음에 물타기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라고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혼들과 하나가 되는 이 구조적인 완성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 붙여서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여 내가 주님 때문에 중화가 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중화가 돼서 이제 나와 내 것에 해방됐으니 주님 이제 남은 생에는 영혼들이 살게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어떻게 영혼들이 삽니까? 먼저는 주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막 전도하라고 막 복음 전파하라고 막 선교하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하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성숙해져서 내 스스로 정말 주님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제 범위 밖으로 나갈게요.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큰 그림을 볼 때 주님을 만남으로 내 겉사람이 처리가 돼서 편안해지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졌고요. 음란하지 않고 거룩해지고 있고요. 탐욕스럽지 않고 자족하고 있고요. 교만과 음란과 탐욕이 많이 처리가 됐어요. 이 과정이 없이는 이게 단독 목회인데 개인 목회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욕심이 차 있는데 사람을 도우면 내 욕망이 상대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전도하란 말 아직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품고 있고 주님 이제 제가 뭐라도 할게요. 이렇게 될 때까지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세상형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를 하면서 아 내가 번지수를 잘못 잡았구나. 충만의 번지는 하늘이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 모든 게 다 위에 있는데 공허 번지인 땅의 번지에다가 지금 뭐를 꽂아놓고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없네. 내가 하늘이 없네. 내가 예수님 안 믿네.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저는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빙자한 내 자아, 내가 예수님 믿고 나 이랬어 이런 종교 자아로 무장돼 있었어요. 그걸 회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네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목에 힘주고 저런 것들 다 지옥 갈 때 나는 천국 갈 거야 뭐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막 요나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다 예수 안 믿는 것들 무시하고.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토해내고 그래서 자꾸 생각의 흐름이 육의 생각이 들어올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냐면 저는
하나님 감사해요. 일단. 왜냐하면 육의 생각은 정신을 분열시키거든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 생명과잖아요. 사랑이니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서 주신 거잖아요. 감사해요. 먼저 감사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육의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에다가 문 앞에 홈키퍼, 문지기를 하나 세워야 돼요. 키퍼를 하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빨리 잡아냅니다.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거 마귀인데? 금방 캐치를 해요. 근데요, 모르고 한동안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거 묵상하면서 막 그거 좋다고 막 계속 그걸 묵상하고 막 그것이 내 몸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묵상해 볼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빨리 캐치합니다. 이 생각에 끌려가면 안 되는데 주님 또 제가 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고 제 주관적 해석을 하고 있고 제 선악과를 따라서 제 입맛에 안 맞다고도 해석을 하네요. 바로 거기서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해 보잖아요. 편안해져요. 생각이 정신이 안 사나와. 그래서 생각과의 전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멀스멀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과 말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 회개하시면 돼요. 들어온 것들은 문지기를 세우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형성된 것들은 입으로 토해내셔야 돼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정신 차리고 있어도 언제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는 이것들이 모기들이 막 문도 다 닫았는데 막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살충제 뿌리는 것처럼 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자꾸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삶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물 흐르듯이 불효불급간에 휘둘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발이 편안해져서 영혼들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귀가 치는 거짓말 중에요. 내가 내 선악과 덩어리를 따라서 내가 돈과 사람과 내 자존심을 높이면서 움켜쥐고 막 살면은 잘 될 것 같죠. 그것처럼 위대한 거짓말이 없어요. 완전히 독박을 쓰는 겁니다. 선악과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기쳤을 때는 막 노발대발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 전체를 저당 잡혀서 사기를 치는데도 거기다 날 대주고 있어요. 계속 문 열어주고 있고 계속 화내고 있고 계속 내 이익을 위해서 밥을 대주고 있고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영적 분별이 없는지 그거 따라가면 죽는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귀 따라가고 아무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계속 내 선악과를 따라가고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지 저는 못해요 라고 계속 나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중심으로 살게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 몸뚱이가 있을 때는 돌이킬 수가 있어요. 내가 몸을 떠나버리면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묶여버린 게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죽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각이 편안해지고 안에 통치권자가 정리가 되고 내 손발이 부드러워지면 이미 하늘나라가 온 거예요. 끊임없이 선악간에 정신 사납고 속에는 맨 분노와 힘듦과 걱정, 근심, 눌림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몸뚱이는 맨 끌려다니면서 중독돼 있고 이게 다 뭐예요? 다 이미 지옥이 와 있는 거지. 이미 지옥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각 증세를 주는 건데도 몰라요. 환자가요 몸이 아픈 걸 느끼는 것은 그래도 건강한 겁니다. 좀 더 가버리면 아픈지도 몰라요.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건 이미 많이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너무 많은데 문제인지도 몰라. 그래도 문제인 줄 아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 명령과 요나의 불순종 사이에서 저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 사이의 충돌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고 사랑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작은 사랑에 집착해서 내 선악의 입맛에 안 맞다고 하나님께 볼멘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나 힘든데 왜 이런 거 주시냐고 왜 내 입맛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을 내 관점에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나의 그런 정욕, 나의 교만.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그런 충돌이 있을 때 제가 정리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들지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큰 생각과 큰 그릇과 나라는 작은 그릇과의 충돌인데 저는 내 작은 그릇에다 자꾸 큰 그릇을 구겨가고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이해가 돼야 되니까. 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냐고 내 생각에 안 맞냐고. 어느 날 왜 자꾸 내 생각에 맞추고 있지? 내 작은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넣으면 되는데 왜 자꾸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알았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생각이 더 크다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 말씀에다 제 생각을 넣었어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도 내가 맞다고 막 내 생각에다 하나님 막 구겨 넣어갖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과 내 안의 영과 그리고 내 삶의 흐름이 나를 중심으로 자꾸 나한테 힘주지 않고 영혼들 향하는가.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혼들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 실존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실존이라는 것은요, 주체와 객체가 안에서 만나 통합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실존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근데 우리는 실존이 아니고 의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존이 되려면 실존이신 주님과의 연합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실존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하부 구조인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를 통해서 그들과 하나 되게 되므로 우리의 실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항상 동시에 보셔야 돼요. 나의 바울은 누구이고 나의 디모데는 누구인가? 바울은 나의 상부 구조이고 나의 디모데는 내 하부 구조입니다. 그것이 없이 사는 것은 내가 무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말씀 관계로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말씀 관계는 사랑 관계이고 생명 관계이고 구조입니다. 위 구조가 아래 구조가 없을 때는 자아가 중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못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것은 교리적인 이해이고 실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상부 구조와의 하나가 되므로 나라는 교만이 없어지니까 나의 자아가 처리가 되고 하부 구조를 통해 내 공간이라는 탐욕이란 내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상부 구조, 하부 구조가 연결돼야만 나와 내 것에서 해방이 돼서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자꾸 막 교리 공부하고 이해된다고 해서 그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은 뭔가 아니 납니다. 나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못 이기는 건 100% 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내 범위 밖으로 나가야 자유롭지. 내 범위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은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관점에 대한 이해도 가지면서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먼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은 더 크시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관점을 믿고 나의 작은 관점을 그분의 큰 관점에 굴복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때 편안해져요. 주님, 제가 이게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데 저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제가 연단되어 이유는 제가 정금처럼 나올 걸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귀로만 주님을 보더니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모든 고난과 연단은 주님께 가는 여정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불순종과 그의 지의를 드러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과정상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올바른 이정표를 따라 가다 보면 그게 합력하의 선을 이룹니다. 아, 주님, 제가 그렇게 길을 모르고 헤맸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군요. 모든 게 합력하의 선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갖고 그걸 표현함으로 실존을 완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저희의 관점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 사랑의 관점보다 저희의 원과 한, 저희의 연민의 감정과 저희의 억울함과 저희의 힘든 환경을 탓하고 사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 중심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환경만 바라보고 또 내 자신만 바라보면서 자꾸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쨌든 저희들이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